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섭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요단 동편에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말씀에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그 크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념하게 되죠. 기억하게 됩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세우고요. 또 강바닥 한가운데에도 돌들을 세워놓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서 이제 전투를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전투보다 앞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5장 중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전투를 앞두고 할례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홀로 여리고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호수아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아주 큰 일을 앞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직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한 성 한 성과 전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에 비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 앞에 때로는 걱정과 염려, 때로는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고 했죠. 이 할례의 시간들은 모든 남자들이 싸울 수 없는 상황,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어야 했고요. 그들은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말 그대로의 멈춤의 시간, 정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그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할례의 시간이 지나고 유월절 절기를 보내고 이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소산물을 거두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은혜의 시간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제 전투를 준비하며 여리고성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네, 사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는 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여호수아로서 또 장군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군대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초를 설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해운대 이렇게 하면 서로 미리 짜져 있는 암호를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앞에 서서 어떤 한 사람이 왔을 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사실 여기에서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구약에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직접 현현하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성자의 미리 현현하심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대화하며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네 질문이 틀렸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는 네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질문이 여호수아의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중심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본성이죠.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인간적인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기인한 모습, 죄성으로부터 나온 질문들이죠.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들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나 자신이라는 우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물질의 우상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우상도 있고 자녀의 우상이나 또 다른 여러 우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상은 내 자아의 우상입니다. 내 자아의 우상은 누르고 또 눌러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우상이 우리 자아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자아는 강력하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는 어느새 올라와서 내가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아된 우상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구하죠.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편이시죠. 그렇다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런 방향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딱 잘라서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조력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조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가운데 가만히 뜯어보면 마치 하나님을 나를 돕는 이 정도로만 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단순한 조력자이거나 단순한 후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셔야 할 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존재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셔서 무언가 도와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대답,
아니라 라는 이 대답을 듣자 여호수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의 질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이 이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질문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질문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더 이상 주님 앞에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질문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뜯어보면 내가 이것 얻어서 이것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본질에는 내가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내가 이것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내 자아가 활개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질문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편이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길 가운데로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이 바뀌자 곧 그가 서 있는 자리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라는 것은 삶의 현장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태도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눈앞에 여리고성 그 앞에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그가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서 있는 자리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질문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바닥에 대고 그 앞에 절하는 모습으로 여호수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그 앞에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해 담대하게 질문하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얼굴을 땅에 댄다, 영어로 face down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얼굴을 바닥에 대는 것을 의미하지만 face down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순종, 복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얼굴을 바짝 대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진 거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고 있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이제는 다 헛된 것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굴을 바닥에 대고 또 때로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몸의 표현은요, 예배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손을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죠. 몸의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원래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장수였고요. 12장탐꾼을 보내어 10장탐꾼이 불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도 여호수아만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끌었던 진정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였죠. 그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용맹스러운 그 이야기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가운데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담대하게 나아갔던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여호수아는 그 앞에 바짝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제가 저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더 강하고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얻기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우리를 종종 멈추게 하시고 낮추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면서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라고 구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동기는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꿰뚫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은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거머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낮아짐을 말씀하셨고 섬김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손에 진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장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많은 역사들을 이미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의 리더십이 시작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부르심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노릇 하는 데서 건져내시려고 모세에게 부르시는 장면이 이 장면과 겹치게 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에게 또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불러주시는 그 감격의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거룩한 곳에 네가 서 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열심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때로는 지치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며 다시 힘주시고 회복주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처음 부르심의 순간이든 다시 부르시는 순간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엎드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광야가 어떻게 거룩한 곳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땅은 광야일 뿐이었고 단지 적들 앞, 여리고성 앞일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 명명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그 앞으로 나아갔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정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임재의 자리, 거룩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질문이 바뀌면 삶의 자리가 바뀌고요. 삶의 자리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이 바뀌었고 또 삶의 자리도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여호수아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새로운 가르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여호수아야, 네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이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걸음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고 리더들도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는 리더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였지만 그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진정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도 있었겠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 없이
거두는 승리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아주 중요한 짧은 단어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내 주여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깨닫고 내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끝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조력자, 단순히 도움을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인,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실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 스스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이죠.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그 답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우리의 자아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요,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엎드렸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 자아가 올라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하나님께도 하나님 잠시 그곳에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섬기지만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보다 주님 되심, 왕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 되심을 배우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순종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을 때의 고백처럼 진정한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목회를 해오시던 분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분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평생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찔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주일이 되어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평생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겼지만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을 하고 내 경험대로 목회를 하고 내가 주도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설교 중간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목사님도 이 찬양 끝에 눈물을 보이셨고 성도님들도 함께 울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건너 듣고
영상으로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도전을 받고 저도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도 여리고 앞에서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내 주여, 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의 가족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 인생 미래와 앞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부산시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누군 줄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집사님이 신방을 받으면서 특별히 학교 교장실에 와서 신방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셔서 학교 교장실에 가서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작년에 교감을 6개월 하시고 이제 교장이 빠른 시간 내에 되신 거예요. 집사님이 교장실에서 신방을 받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교장실에 와서 저는 제일 먼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학생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사와 직원들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집사님이 짧은 시간 6개월 교감을 하고 갑작스럽게 교장이 되셨는데 그 상황이 저한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교회에 출근해서 목양실에 와서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어떠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왕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 중심에서 나의 자아가 그 우상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내 것을 주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때에, 나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실 때에 그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바짝 엎드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오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노릇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자아, 내 생각들, 내 욕심들 다 내려놓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오직 경배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나의 심령, 나의 건강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미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죠. 주인이시며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그 은혜와 그 아버지 역사의 감격을 저희들이 잃어버린 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누르고 눌러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 나의 욕심, 내가 주나려 하는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우리의 순복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만을 송축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들,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찾아오실 때에 내 인생의 아버지의 진정한 형통과 평강의 말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겠나이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순복하며 경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자녀들과 미래까지도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여리고로 인해 걱정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강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사고로 다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역사가 오직 주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